최근 목회와 신학 8월에 소개된 한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교회는 우리가 돕는 교회들 중 하나의 교회입니다. 바로 길 위의 교회이지요. 매주 주보에 늘 기록되어져 있는 그 교회입니다. 목회와 신학 잡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최근 교회의 가장 큰 관심 분야다. 출산율 저하, 기독교에 대한 관심 저하 등의 원인으로 다음 세대 사역 또한 선교의 영역으로 들어간 듯하다. 그렇지요? 출산율 저하와 기독교에 대한 인식에 조금 나빠져 있는, 아니 많이 나빠져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점점 더 이제 다음 세대들도 이제는 하나의 선교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교계의 흐름이지요. 그것에 대한 내용을 그 교회를 소개함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교육이 일반적인 현실에서 생활이 어려운 결성 가정의 경우 교육 특혜를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교육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방치되는 아이들을 야학으로 품고 섬기며 야간에 이제 그들을 교육시키는 야학이죠. 품고 섬기며 이들에게 잃어버린 미래의 희망을 심어주는 교회가 있다. 목회와 신학에서 그 교회를 소개할 때의 서두를 이처럼 글을 열고 있습니다. 길 위의 교회 담임 정용준 목사는 2017년부터 평택 팽성 지역에서 청소년 야학으로 섬기며 아이들에게 학업을 비롯해 신앙의 기반 위에서 미래의 희망을 제공하는 일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저희 교회가 매월 조금씩 그 교회를 돕고 있지요. 그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처럼 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평택 군부대 앞에 위치한 교회를 방문해 정 목사와 이야기를 나눴다. 정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원래 빈민선교에 관심을 가졌고 소외계층 목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원래는 빈민 공동체 사역을 이어받으려고 했지만 한 사건으로 인해 청소년 사역으로 목회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처럼 청소년 사역으로 바뀌게 되어진 그 이야기를 기자는 이처럼 풀어가고 있습니다. 정 목사의 목회 인생을 바꾼 사건은 교통사고였다. 한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SUV 차량에 치였고 정 목사는 급박했던 순간에 쓰러진 아이를 응급실로 보내 부모를 수소문했으나 찾기 어려웠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아이의 모친은 이혼한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그 길로 정 목사는 교회 주변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찾았는데 300명이나 있었다고 한다. 교통사고의 그 현장에 있었고 그 아이를 응급실로 보내고 부모를 수소문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그의 어머니는 이혼한 기초생활수급자였다라는 것이지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기초수급자 자녀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는데 300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는 그 계기를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2016년 기준으로 평택 지역의 청소년 자살률은 당시 전국 평균의 4배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4배나 높은 그런 청소년 자살률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본 교육조차 받을 수 없는 다음 세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 목사는 목회자의 책임에 대하여 고민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임은 영어로 response와 ability의 합성어입니다. 즉 책임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반응하는 능력이지요. 홀로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난 아이 손을 다른 어른이 잡아만 줬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주는 일을 해보자 생각하고 교회 주변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찾아서 돕기로 했습니다. 그 길로 교회 주변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만났다. 그들은 대부분 결손가정 자녀로 돈이 없어서 학원에 가지 못하고 배움의 기회도 만나지 못한 상태였다. 이제 공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원은 가지 못하고 그렇게 방치되어진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정 목사는 만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겠다고 권유하고 그의 부모나 조부모에게 허락을 얻어 아이들의 학업을 돕기로 했다. 야학을 시작하게 되어진 동기인 것이지요. 우선 아이들을 가르칠 장소가 필요했다. 마침 정 목사의 부친 집 지하를 개조해서 장소를 확보했다. 마침 그곳에 아버지의 집이 있었고 아버지 집의 지하를 개조해서 공부방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아이들의 학업을 담당한 교사를 찾았다. 정 목사는 오래전 평택에서 군 생활을 했었다. 주변 군부대 후임들을 찾아 신우의 예배를 인도하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정 목사의 취지를 들은 6명의 군인이 그 자리에서 자원했다. 이렇게 2017년 길 위의 사람들이라는 모임이 결성됐고 아이들을 위한 야학 사역이 시작됐다. 우리 정 목사님은 저도 이제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제 만나고 교제도 하고 그런 사이인데요. 이제 평택에서 이제 미군 부대에서 생활을 했던 군 경력이 있습니다. 일명 카투사라고 하지요. 그곳에서 근무했고 그곳에 이제 신우의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곳에 있는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야학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내용을 이처럼 품고 있습니다. 정 목사의 야학 사역은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간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진행된다. 3일간 저녁 타임에만 진행되는 것이지요. 현재 야학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13명이다. 이를 담당하는 자원봉사 선생님은 아이를 돌보며 학업을 돕는다. 한번 야학을 시작한 아이들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선생님을 붙여서 전담 교육을 시킨다. 야학을 위해 제공하는 식사는 정 목사 부부가 담당하는데 매일 30명 분량의 식사를 준비한다. 학생들이 13명이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고 이제 또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준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식비가 야학 비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매주 100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오롯이 정 목사의 부담이다. 사실 어린보호센터 등을 운영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법도 하지만 정 목사는 아이들에게 공부와 신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하려고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야학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목사님은 이제 그들을 야학을 하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 어린이 지역센터 같은 것들이 있지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신앙 교육은 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와 신앙 이 두 가지를 그들에게 온전히 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센터로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센터로 운영하지 않고 그렇게 자비랑으로 또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감당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주지 못한다면 일반 그들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길유의 교회는 야학 사역을 계기로 시작한 예배 공동체다. 처음 청소년 야학을 시작한 정 목사는 아이들이 왜 다른 교회처럼 예배를 안 드리는지, 그렇죠, 목사가 그 야학 공부를 가르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예배 드리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니 그런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지요. 왜 전도를 안 하는지 물어볼 때까지 야학에만 집중했다. 정 목사는 아이들이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 목사에게 요청했을 때 비로소 아이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야학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만이었다. 현재 길유의 교회는 야학 아이들과 어른을 포함해 25명가량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 교회가 굉장히 열악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청소년들을 위하여서 목회를 하고 있는 길유의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저희 교회가 매월 아주 조금의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길유의 교회 정영률 목사님은 제가 이제 여러 번 개인적으로도 만나고 교제를 하는데 참 신실합니다. 참 멋있는 목회자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정명준 목사는 이처럼 아이들을 만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적은 금액을 후원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어지기를 정말로 소망하게 됩니다. 길유의 교회처럼 세상에 빛이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소망은 현재의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삶의 모습과 환경은 비록 불우하지만 미래는 그렇지 않을 것임을 품는 것이 소망이지요. 그렇습니다. 소망은 그렇기에 현재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길유의 교회 역시 예수님이 그들의 길이 되시기를 바라며 길유의 교회, 길유의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그들은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길이고 그 길 위에 있는 이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은 오직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아멘.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더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증언합니다. 예전 것이 아닌 현재 더 좋은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으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처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있기에 그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이처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기독교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처음 받는 독자가 유대인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과 복음에 대하여 하나하나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고 생명임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원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전 것은 패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생활 가전제품만 보아도 쉽게 알 수가 있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리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의 선조들이 썼던 그 다리미 지금도 쓰고 계시나요? 여전히 그 방망이로 두들기면서 입으로 물을 쫙 뿌리면서 그렇게 그 화롯대 위에서 그렇게 옷들을 다리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다리미, 스팀 다리미가 나왔기에 그것을 사용합니다. 너무나도 편리합니다. 유선 다리미를 이제 쓰지도 않지요. 거의 이제는 무선 다리미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폐하고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그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에 이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온전한 것을 가지고 그 온전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양과 소와 염소의 피를 제단에 뿌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매일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함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제단에 짐승의 뿔을 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레위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의문을 제기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도 레위지파가 아니지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였다. 우리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에게 새 생명, 그 복음 우리에게 보혈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아멘.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따라 되었다라고 말씀하며 증언하기를, 이 증언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 선지자의 그 고백이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이지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 실현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증언을 얻습니다. 이 증언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과 동일한 증언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그렇죠?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다윗이 이처럼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를 가리켜 주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반문하실 때 인용하여 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중에 그렇게 말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의 후손이라 말하지 않고 주라 고백합니다. 주라 고백한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시기 때문이지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그 맹세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말씀이었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증한 구원주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 세워진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빛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영국 해안에 조그마한 예배당 하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탑이 크지는 않았지만 밝은 등불을 밝히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풍으로 예배당 십자가 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무너진 채로 예배당을 방치해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군 제독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예배당을 왜 세우지 않습니까? 십자가 탑을 왜 세우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 제독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니 그가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워드리지요. 어둠 밤 이 작은 예배당은 우리 해군 병사들의 이정표가 되었고 어두운 밤길을 헤매는 우리 배들의 등대가 되었으며 우리의 푯대가 되어 주었지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해안의 조그마한 예배당 하나의 그 등불이 그들의 이정표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오늘 선배 목회자의 고백처럼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고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야학을 통하여 길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길 위의 교회처럼 진정한 소망 되시는 진정한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